사랑으로 그냥 예수님만 주나님 찬양도 보며 교양의 길 앞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의 사랑 삶의 중심 다시 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알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없는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알아주소서.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삶을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떠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찾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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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발자취를 받는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여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떠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한 때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나아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드러났어 간절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하지 않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드러났어 죄송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할지어다 여호와를 높은 나를 즐거이 불러 기쁜 대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주에서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주에서 기르시는 나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할지언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나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나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라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라 교회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소중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 모든 것이 나오고 주의 성실하신 그대의 진로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이 드러났어 찬송으로 그 이름이 소중하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드러났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인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하나 더 남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내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내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내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망, 내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당과 가정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축복으로 기쁨을 주시고 남은 반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현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 삶을 잘 지켜보해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상반기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늘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성경학교 친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 허락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며 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모세 오경이 무슨 분위기라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왕정 500년은 무슨 분위기라고 했을까요? 왕정 500년은 왕과 우리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분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제대로 못 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의 계명대로 또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세칙 부칙으로 만들었던 614가지의 그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간 왕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솔로몬 두 왕 빼고 남유다의 10명일까요? 6명일까요? 예, 6명입니다. 6명만 제대로 제사장 나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걸어갔던 사람을 다윗의 길이라고 우린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이 왜 다윗의 길입니까? 다윗이 실수했을 때마다 나단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대로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기를 원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경 줄기에 보면 다윗을 무슨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을 모델처럼 우리는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왕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정 500년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똑똑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5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웠던 이 법 첫 번째를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 우리 지금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핸드폰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이 컴퓨터 문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디지털이라는 시대에 이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전염병 속에서 또 다른 예배의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영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건 영으로 진리로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는 열심히 잘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 중요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혼내킨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차 혁명의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4차 혁명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샤머니즘이라고 해서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을 외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법대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은 왕과 선지자의 대립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 가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을 때에 왕에게 주었던 말씀, 등사본에서 주라고 그랬던 그 말씀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BC 8세기, 7세기 넘어갈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또 누가 나옵니까? 나훔, 스바냐, 우리가 오늘 보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586년 넘어갈 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또 줄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이 7세기, 8세기, 6세기에 많이 나오게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이 시기가 가장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으로 찾는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미래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 당시의 강대국이 어디이고 또 강대국이 왜 바뀌는지, 또 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이제 무너져가고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질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몽둥이 회초리를 드셨는데 아수르 제국이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징계 중에 마지막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징계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흉년, 수탈,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이 있었다면 마지막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와 관계 있는 왕은 18대 왕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이제 달게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 바벨론 제국에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내놓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는 일에 이 여호야김은 앞장세웁니다. 추운 겨울날 화롯불을 태웠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활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이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의 1차 포로로 신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게 누구를 가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한 자들, 천재 소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15세에서 18세 거의 이 중축을 이루는 사람들을 대부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또 많은 천재 소년들을 이 시기에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그 먼 못을 다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 1차 침략 후에 여호야김 왕은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을 이어서 이제 여호야긴 19대 왕이 나왔습니다. 19대 왕도 똑같이 하나님 법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다시 바벨론 2차 침략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때 침략을 해서 에스겔 선지자와 1만여 명의 많은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청소년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능장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을 쌓을 때에 필요한 일꾼들, 제목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행정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라의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 자, 사진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모양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에 보면 성이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의 길이는 90km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모든 기술을 발휘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성도 거뜬히 세울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킨 왕까지 또 데리고 가는 일을 보시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은 이곳에 여호야킨 대신에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마따니아가 아니야. 이제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라고 부를 거야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의 종으로서 섬기는 척하지만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왕으로서 개인 신앙을 가지며 서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몽둥이가 저렇게 커져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벨론이 아닌 자꾸만 밑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것에 신경 쓰다 보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이 아닌 바벨론으로 가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야지만이 남유다 성이 무너지지 않고 왕 시드기야도 다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으며 이웃 여섯 나라의 대표자들과 앞으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 왕 때에 무너졌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2년만 고생하자. 2년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냐의 말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바벨론 포로 70년 그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3차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3차 침공하면서 완전히 이 성은 무너졌습니다. 남유다의 성은 없어졌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몸이 불편한 자 그들만 남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않고 1500여 킬로라는 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 이 징계는 잠깐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긴 징계가 아니라 잠깐의 징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극산품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후 청소년들에게는 몇 살이겠습니까? 70년 후면 15살을 기준해서 어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기억하고 어른이 되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다니엘 9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1장에서는 우리 포로들이 끌려왔던 1차를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있었던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편지로 그발강가에 있는 자들,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다시 갈 수 있어. 우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어.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줄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끓는 가마에 여러분 고기 끓여보셨습니까? 고기가 완전히 녹일 정도로 이들의 마음에 있던 죄악들을 다 벗어낸 후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돌아올 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537년에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져서 1차로 들어온 스룹바벨과 또한 많은 4,870명의 임원이 돌아올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들은 극상품 무화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월 달부터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늘 잘 서왔습니까? 아니면 나도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반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심은 자들은 어떤다 그랬습니까?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과실을 사계절에 늘 열매가 맺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반년 동안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징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의 첫 번째 할 일은 먼저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은 반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들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고백을 세 번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나만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 걸어갔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또한 목회자들이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령학교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우리의 반년이 하나님 말씀으로 넉넉히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우리 옷을 위해 맡기셨네. 앞에서 힘없는 경건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산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예수만 보는 당신은 주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해주셨으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항상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줄기 공부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줄기 1번부터 3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후에 우리 친교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조은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가 성경 줄기 공부할 텐데 성경 줄기 1번부터 30분까지 암송하는 친구 있습니까? 예. 나와주세요. 그럼 1번부터 30분까지 하면 또 다른 친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해주세요. 예, 박수 한번 주십니다. 네. 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죠? 예. 감사하고, 우리 1번부터 올해 30번까지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초등학생 5학년까지는 우리 남현정 선생님하고요, 마재명 선생님하고 김현정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시고요. 청소년은 우리 김효정 집사님, 허성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대학, 우리 이가빈 학생부터 같이 대학생들은 우리 박현수 집사님, 염승환 선생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반별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친교하고 끝내겠습니다.
받는 이로